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직면한 종말을 다룹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적인 차원이나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심판은 단순히 벌이라는 차원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정적인 보복을 요구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그건 없어질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에요. 잠시 세력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관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9절에서 에돔이 등장합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애굽 땅에 있음이라. 애굽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을 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대적의 모형으로 세우셨습니까? 단순히 이방에 대한 극렬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의 모형으로서 에돔을 꼽으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그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형제죠. 그런데 왜 그들을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위치에 꼽으시는가라는 것이죠. 이들이 심판을 자초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바댜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에돔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하여 재난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에 적군이 들어와 그 재산을 빼앗아갈 때 에돔은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이 했습니다. 또한 그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형제로서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재난 당하는 것을 마음에 통쾌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에돔의 어떤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이냐면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 족속을 건드려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을 가로막고
방해한 자로서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적대적으로 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자로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때입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는 현장에 그가 있었고, 또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즉, 사울에게는 단지 그 사람을 거스르는 일이었지만,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가 하나님의 감정적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설 자리를 잃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심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여러 사람 중에 누구를 폄훼하거나 누구에게 더 하나님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셔서 준 혜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통치의 결과라는 것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개인적인 조건이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한 구원의 체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하신 계획과 완성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은 그 통치와 그의 계획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 설 자리를 잃는 것이라는 이해로서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런 관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던 세력의 몰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그 사체에서 흐르는 피로 산들이 녹을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와 계획과 목적에 속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 10명의 의인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순교도 각오하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얻게 된 구원 외에 세상적인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특권과 복을 누리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감사와 누림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을 달라는 요청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완성을 오늘도 누리고 신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과 특권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